왜 안 나오셔요? 안 들립니다. 소리. 방송 네, 교사님. 마태복음 14장 25절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네, 우리 봉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의 맛 김대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구별해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입으로 또 말로만 저희들이 찢는 그런 회개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들의 삶을 찢어드리는 그런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아버지를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참으로 내 사역, 내 열심, 내 교회만 바라보다가 심지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가슴 아픈 그 모습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참 설교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 마음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을 말씀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보고 계신가요? 네. 혹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지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먹자예요. 네. 먹기 위해서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진짜 아끼는 책 그게 11월 달에 나와요. 다음 달에 나오는데 말씀을 먹자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서문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서문을 쓰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네.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네. 그 말씀을 내 입에 넣어야 되거든요. 내 입에 넣어서 씹고 맛보고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맛을 말씀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아마 루블린 사역하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예? 폴란드 그 20진료팀인가 그 집회예요. 구겨진 집회. 제가 이제 이 집회를 구겨가지고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이걸 구겨서 그 홀 바닥에 던졌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3만 원 정도, 20진료티 정도 되는데 이걸 던졌습니다. 예. 이 가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죠, 이게? 3만 원, 뭐 20진료티 가치는 다 알아요. 가치는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주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이런 구겨진 지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왜 그것을 줍지 않냐면은 그 모습이 구겨졌다고 나는 그거 맛이 가치 있다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입으로는 나는 가치를 알아요 하지만은 그것을 직접 주워서
그것을 내 지갑에 갖고 와서 펴서 집어넣기 전에는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겨진 지폐가 그것이 같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내가 직접 주워서 그걸 내 지갑에 갖고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늘 주변에 이렇게 내 가치를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구겨진 지폐들이 그래서 줍지 않고 내 지갑에 내 삶에 갖고 오지 않는 그런 지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 수두룩하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왜? 그냥 입으로는 이론으로는 말씀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면서도 정작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가 내 지갑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막 이 홀의 바닥에 던지면서 이 가치를 아냐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진짜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거기서 댐블린이라고 하는 1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이걸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거를 알려주려고 제가 이거를 꾸긴 상태로 제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그 청소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두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꽤 이제 그 대가보다 좀 큰 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다 구겨놓은 이거를요 막 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디 나갔다 왔더니 빳빳하게 이렇게 펴놨어요.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십자가 보이게 잘 꾸기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 딴에는 이제 막 열심히 해놨는데 이것을 빳빳하게 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혹시 나도 그러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막 꾸겨놓은 이 집회를 나는 내 생각엔 맞다고 내 생각엔 피는 게 옳다고 막 피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꾸기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그 꾸겨진 집회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 그걸 그냥 우리는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막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한 방에 찬스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한 방에 찬스를 사용하실 걸 기대하면서 비록 우리 가운데 구해진 그 집회의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어째 여성 사역 때문에 이제 자리를 많이 비울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알아서 뭐 음식을 해결하다가 좀 길어지면 때로는 뭐 1달 반, 2달 있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다가 먹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간편, 북엇국. 예? 이거 어떻게 먹나요? 제가 이렇게 찢었어요. 뜯습니다. 그럼 그 안에 딱딱한 그 북엇국 블럭이 나와요. 딱딱한 거. 예? 이걸 그냥 드시나요? 예?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이빨도 아프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성경을 그냥 그렇게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떤 정의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근데 그 중에 한 정의는 뭐냐면은 성경은 건조된 북엇국이다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성경은 원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막 그냥 예수님의 핏대가 일어나고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의 군중의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또 옆에 뭐 음식점에서 막 음식을 하고 있는 그 향기 냄새와 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그 소음 소리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거를 종이 위에 얇은 종이 위에 활자로 쓴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냥 읽고 듣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딱딱한 북엇국 블럭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그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그런 그 진짜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 소음들 막 그런 거를 그 고스란히 느끼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붓고 기다리면은 그때서야 그 원래 의도했던 그런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 이 그 처음에 말씀에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예?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짧은 한 구절이에요. 밤 사경이면은 이게 십자가 이렇게 그리면은요. 여기서부터 1경, 2경, 3경, 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 6시. 그때 밤에 막 그냥 그 제자들이 배 타고 나갔는데 막 그냥 파도가 치고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장면이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건조된 북어국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기적처럼 바다 위로 걸으셨구나. 예, 그러신 분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그거는 그냥 로고스 말씀이에요. 예? 저는 이제 큐티를 늘 강조하면서 큐티는요 뭐냐면은 로고스인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콱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냥 로고스 성경 말씀은 건조된 미역국처럼 그냥 그게 그렇게 그냥 그랬구나 뭐 기적이 일으켰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책꽂이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그게 내 가슴에 콱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바뀌려면은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먹을까요? 네? 그래서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걸 하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큐티하다가 평범한 질문들을 던져요. 저 안에 있는 그냥 밤사경에 그때 밤에 배들은 다 들어왔을 텐데 그럼 그 수많은 배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배가 없었어요? 분명히 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세요? 그럼 배보다 빠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뭐 파도에 잔잔하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걸어서 가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아침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질문할 때 그 우리가 물을 부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쑥 하고 집어넣어주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날 아침에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몰라. 계속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질문할 때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대답이 그것이더라고요. 몰라, 모르겠어. 그러나 난 경황이 없었어. 제자들이 죽겠다는 소리 듣고 냅다 뛰어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였어. 예? 그냥 제자들이 죽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경황이 없이 막 뛰어가시는
바다 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뛰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아침에 말씀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가슴이 터져요. 예? 아침에 그렇게 가슴이 터지는. 그래서 그 로고스였던 말씀들이 건조된 미역국, 북엇국 같은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진짜 레마로 가슴에 콱 박혀난 레마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이게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그냥 막 경황이 없이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그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씹어야 돼요. 말씀을 씹어야 된다. 어떻게 씹을까요? 그 말씀을 씹는데 보통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귤을 입에 넣고 꿀떡 삼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을 알까요? 그냥 시큼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알갱이들을 하나하나씩 즙을 터뜨리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맛들을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며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물을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맛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씹으면서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씹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들로 한번 씹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어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성령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아시겠죠? 의미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경험하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한데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뿐이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겸손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을 붓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쓱 넣어주세요. 너 겸손이 뭔지 아니? 하면서 그때 주시는 생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씹고 있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사무엘상 17장 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예? 그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그 골리앗 엄청난 갑옷에 막 창에 배틀에 막 이런 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 엄청난 갑옷 막 창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스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펙이에요. 그런 것들을 들고 막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이게 최고야 하면서. 근데 거기에 대고 다윗은요. 그 어린 다윗은 그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나가요. 그죠? 그러면서 사무엘 왕이 사울 왕이 준 그 갑옷을 한번 스펙을 입어봐요. 근데 거추장스럽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의 스펙이 거추장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예?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이거 거추장스러워.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걸 놔야지. 난 너무 좀 불편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스펙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던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진짜 뭐 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찡도 없고 진짜. 근데 그래서 더 쉬워요. 하나님 잡기가 너무 쉬워서 너무 감사해요. 예? 다윗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가요. 그죠? 물 들고 나가죠. 물맷돌과 돌 몇 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죠? 어딜 맞추나요? 여기를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한테 쏙 주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수학을 부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말씀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혹시
이 확률 계산 한번 해볼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골리앗의 면적과 여기 면적과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거는 이제 돌팔매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각도가 예민해요. 각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퍼센테이지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0.003%였어요. 엄청 작죠. 예, 물론 거기에 다윗의 그 경험치는 안 넣었어요. 0.003%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알려주신 겸손은 야, 네가 0.003밖에 안 돼.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은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0.003밖에 안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의 확률은 100%였어요. 그죠? 예? 그거 사무엘상 17장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다윗이 골리앗을 못 맞추면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00%로 확신하면 나아가요. 그러면은 100에서 0.003%를 뺀 99.997%는 누가 채울까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내가 0.003밖에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자각하고 그래도 내 뒤에 99.997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겸손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말씀을 씹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짜 맛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씹어볼까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인해서 거기에서 대박맞은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데 그 세상에 내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이빗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어떻게 저를 아신다고? 저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몰라. 몰라. 나는 그냥 너를 살리고 싶었어. 그 이유였어. 네? 그날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바뀐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그 말씀으로 대박을 맞았어요. 예?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대박이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제 삶을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됐어.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천사들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랬어요. 네? 저는 그거로 충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 늘 읽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까지 안 삼아 주셔도 내 삶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나는 그거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해도 그거로 충분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셨지? 그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은요. 대부분의 질문들은 95% 당장 주세요. 근데 중요한 질문들은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했나 봐요. 2달 동안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삼으셨어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내와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 아내는 보니까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져도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냥 자녀는 무조건 안아주고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집 자녀가 살인죄를 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 청년이 살인죄를 줬으면 여러분들의 딸한테 야 가서 그 청년하고 만나서 사귀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예수를 전하고 결혼까지 꼬리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바뀌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죄로 똘똘 뭉쳤어요. 그런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집 자녀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내가 품을 수 있어. 내 자녀야, 내 새끼야. 이제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씹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터지는 집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물을 붓고 말씀을 씹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것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묵상에 자기 생각을 섞고 막 섞다 보면서 그럴듯한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안에 사탕을 물고 그리고 부엌을 먹은들 그 부엌국이 제대로 맛이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리소스 그런 것들을 사탕을 물고서 말씀을 씹는데 그래가지고는 제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내 것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큐티 삼박자예요. 예? 큐티 삼박자 말 하나 이거잖아요. 첫째 말씀 내가 오늘 잡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만 한번 보는 거예요. 딴 거 섞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예?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와 내 삶에 돌아보면서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내가의 삶과 고백과 결단과 회개와 선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을 향할 때 무엇인지 또 우리한테 삶에 적용하면서 결국은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큐티 삼박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리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씹고 그다음에 내 것을 한번 섞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와요. 그죠? 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래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시나요? 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약한 걸 자랑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 원리가 너무도 깨달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왜?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갑옷들 필요 없어요. 예? 그래놓고 주님이 강함 되시면 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함 되시면서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 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은 그러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진대요. 그죠? 또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은 17장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뽕나무가 떨어져 바다로 던져진대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나요? 네? 믿으세요? 진짜로?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제가요 이거를 젊은이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 같이 뭐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이론 말고 실제로 진짜 정확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들은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 이거 믿니? 그러면 그러는
선교사님은요? 그러는 아빠는요? 그러는 엄마는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때 내가 나는 믿지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아, 그럼 그 산 말고요. 여기 있는 물컵이나 하나 한번 옮겨 보실래요? 그래요. 딱 못 옮기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들하고 막 계산을 같이 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복잡한 건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들한테 스스로 고백을 만들어내야 돼요. 100이면 100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백하는 거는 뭐냐면 야, 이 산 어떻게 됐겠니? 그러면요. 다들 100이면 100 중에 99명도 아니고 100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산 어떻게 되니? 옮겨졌니?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없어졌는데요. 그래요. 완전히 가루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 믿어? 예, 믿어요. 그게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실제인데 거기서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게 첫째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우린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왜? 산에 옮겨진 적이 없고 막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 예? 성령 받은 거야, 그게.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런 다음에 너희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 예?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을 옮길 만한 전능한 나 진짜 전능하거든. 근데 나를 믿질 않아. 기대를 안 해. 그게 혹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 충분해. 그 자꾸 너희들만 막 없다고 막 그냥 살찌려고 하고 막 기리다 막 성경 몇십 독이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기대하란 말이야. 하는 게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6절을 중에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씹으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달라져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예? 근데 잘 몰라요. 왜? 물을 안 붓잖아요. 물을 안 붓고 말씀을 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섞는 거예요. 뭐 그냥 서울교에서 들은 거, 뭐 내 책에서 봤던 거 그런 거로 섞이니까 뜻이 깨끗하지가 않죠.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게요. 그 수가성 여인 결혼을 5번 했나요? 예? 그런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생수를 주시고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그 현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수가성 여인이 질문할 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네. 그럼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물어보셔야죠. 물을 붓고 씹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주신 건 이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과 함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주일에 그냥 성령 뭐 주여 막 소리치고 손 들고 그런다고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는 주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알려주신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 성령님과 손뼉을 마주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함께 와서 주일 예배 때 함께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뭘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잘생긴 얼굴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뭐 스펙을 볼까요? 증을 볼까요?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에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거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에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지 말고 주중에 월요일 토요일까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손붙잡고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았던 그 스토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 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가슴이 터져요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했더니 그럼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대박을 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더 좁혀서 사람들이 너희가 이젠 너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그냥 설교에서 들었던 거 책에서 봤던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이론 말고 진짜 내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뭡니다 한 단어로 딱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발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참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한테는요 예수님은 봉이에요. 봉. 제가 봉 잡았거든요. 어떤 분은 뭐 형님 엉아래요. 막. 그 자기만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초대교회 그 비밀 문의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마크잖아요. 물고기 마크. 저는 신앙이 없을 때는 물고기 그거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어부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이제는 이제 그 다 내 물고기들이요 다 전도할 거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첫 글자만 따면 그게 바로 익투스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 IX 세타 Y 시그마예요. I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탄 데우스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Y는 이오스 딱 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 U가 바로 C거든요. 시그마. 저는 수학을 부전공했으니까 수학 기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C, 썸이에요. U가 여러분들 혼자만 있을 때는 그냥 단지 U예요. U.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합치고 예수님을 합칠 때는 그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U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막 흥분하세요. 바요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를 이렇게 알가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막 흥분하세요. 저도 막 예수님을 이렇게 흥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흥분하신 거는요. 성경을 어디에만 또 읽어봐도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거로 흥분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흥분하신 거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고백, 예? 또 백부장의 그 고백, 막 뭐 고치러 가자, 네 부하 뭐 종이 아프다며 고치러 가자 했더니 아닙니다. 저 말로만 해도 들어요. 백부장이라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돼. 그런 고백, 예?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다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 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또 옥합을 깬 여인의 고백. 오죽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 꼭 해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그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흥분하게 하시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고백들, 교회에는요,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KCP4M 교회에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또 내가 내게로 너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들의 고백을 쌓아서 생긴 게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들, 그거를 우리가 물을 붓고 말씀을 씹고 그러면서 그 즙을 터뜨리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예? 거룩한 산제물이 뭘까요? 예? 거룩한 산제물은 그냥 뭐 거룩 산제물 통째로 이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고 거룩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 로마서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그때 하나님께 대받아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 저 알아요. 근데요, 저 아시잖아요. 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거룩하시길 요구하세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하겠어요. 하는데 이 하나님 되게 성격 까칠하신 거 아세요? 그래, 맞아. 너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너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거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너는 자연빵 거룩한 거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부터 거룩이 뭔지 알아요. 그 성경책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바꿔보세요. 정확해요. 예수가 내 안에. 이게 거룩이에요. 네? 거룩한 예수가 내 안에. 그럼 산재물은 뭘까요? 나를 통째로 살려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아끼는 사람들, 자녀들, 손주들 다 이게 제물로 드려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제물은 늘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오해하고 막 나를 살려서 통째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주시는 거는 괄호 생략됐어. 괄호 잘 봐 하시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난 죽고 예수가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괄호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가 이거예요. 산 재물. 나는 죽어야 돼. 예수가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 이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저는 신앙이 없을 때는요. 야, 참 하나님 쫀쫀하시다 그랬어요. 먼저 자기 것도 구하래. 그래야지 주겠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질문해 봐야죠. 그의 나라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의 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분들이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 로마서 8장 20절에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요. 다들 좋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이 뭔가요? 예? 이거를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러면서 합력을 구할 때는 합력이 힘을 합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 것만 합쳐요. 0.003밖에 안 되는 내 힘만 합쳐.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뭔가, 내 잔고가 얼마인가, 뭐 내 방법이 뭔가, 내 뭐 노후 대책이 뭔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내 것만 구해요. 합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 0.003밖에 안 돼. 그것만 구하지 말고 나를 합하란 말이야. 99.997을 채우실 나를 너한테 합하란 말이야. 난 늘 준비돼 있거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하는 그 합력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막 생겨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무슨 뜻인가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드시 열려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포도 열매 열리겠죠. 네?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열릴까요? 사과나 열매가 열리겠죠. 가지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열려요? 예수 열매죠. 다 이게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다 예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요, 뭐 우리들의 설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열매를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들은 제가 마음을 주셨을 때 사자성어를 만들어요. 우성새우 아시잖아요. 우성새우.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성세설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목단 모단이 뭐예요?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모두는 삶이라는 단위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자. 첫 번째 물을 붓고 말씀을 씹고 내 것을 섞지 말고. 그래서 적용하는데 우리 그 KC4M 선교사 교회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 하는데 저한테 주신 두 성경 구절과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26장 48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군호가 뭘까요? 암호고
패스워드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우리 자녀의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미디어로, 법률로 이미 다 군호 짜놨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요, 우리 그 안에 있는, 또 자녀들의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마태복음 20장 48절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통하는 군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군호가 바로 날마다 아침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물을 붓고, 말씀을 씹고, 내 것을 속지 않고 받는 그 말씀을 먹는 시간이 큐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군호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예? 전염병 같은 자. 저는 제가 K14M의 전염병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이 전염병 걸리면 다 걸려요. 그죠?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진짜 예수가 저절로 전해지는 교회, 예수가 저절로 전해지는 선교사, 네? 예수가 삶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선교사, 천하에 있는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선교사, 다 그렇게 그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영어로 store up이에요. store up. 예.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도 나와요. 그 소유한 store이 뭐냐면은 다시 휘저어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예수는 이거야, 진짜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야라고 정말로 세상을 전염병처럼 진짜 예수로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저희들 삶 속에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이론으로 말로만 먹는다 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여쭙고 물을 붓고 씹고 주님께 주신 마음들로 그 집들을 터뜨려가면서 주님께 주신 마음들을 다듬고 그것으로 세상에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K14M 교회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에 참으로 저희들 그것 때문에 참으로 그것만 걱정하다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